안녕하세요. 오늘 셀프 스터디 2 6과 고린도전서 해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조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 실상에서 정말로 피부에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눔은 고린도, 또 고린도 교회, 또 기록 동기,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 주요 내용, 특징, 주제,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기록 장소와 시기,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또 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 도시는 과거와 도시 약간 다릅니다. 바울이 방문한 고린도는 원래 고린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옛 고린도는 BC 146년에 루시우스 머미우스에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럼 이 도시가 그렇게 황폐해 있다가 AD 44년 이후에 시저의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이 고린도는 그렇게 해서 재건되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그리스 본토와 팔로폰네소스를 연결한 6.4km의 병목지대에 이 고린도 도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과 북으로 연결하는 무역의 통로이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동과 서를 잇는 항구가 바로 이 고린도인데, 그래서 행정 상업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교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보겠지만은 이 고린도에 가면 굉장히 긴 운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운하입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동서를 잇고 남과 북을 잇는 중요 요충지대이다 보니까 고린도는 상당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고린도산 청동이 유명한데 금과 은과 구리와 청동을 합금한 이 고린도산 청동이 상당히 유명한 특산물이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이 파티아나 올림피아 등의 정기적인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왜냐? 이 도시가 부유하다 보니까 부유층 사람들에게 뭔가 놀거리를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기적인 경기가 자주 열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좀 귀에 거슬릴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쪽에 사시는 분들. 그런데 이 고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가 인구의 상당수가 노예 계급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고린도에 왜 상당수의 사람들이 노예를 쓸까? 왜냐하면 부유층의 사람들이 먹고 노니까, 먹고 놀기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을 대신해주는 가사일이나 일들을 대신해주는 노예들이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사다가 이제 그런 일들을 시킨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도덕적인 수준이 상당히 낮은 그런 도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받은 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신을 섬기는 신전이 많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좀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어떠할까? 이 교회사 중에 고린도 지역에다가 교회가 건축이 되었다,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거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이 고린도는 상당히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하게 됐는데, 본래는 이 마게도냐 그리스 본토 쪽으로 바울은 갈 계획이 없었는데 환상을 보고 건너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개척을 하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천막 치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가면서 자립 선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선교사들의 가장 큰 꿈이 자립 선교입니다. 누구에게 도움 받지 않고 내 노력으로 할 수만 했다면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겠지요. 초기에 바울은 누구를 전도했냐면은 회당 중심의 유대인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왜 회당은 익숙하니까요. 근데 이 회당에서 바울이 뭘 전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계속해서 전파하니까 이 회당 안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듣기가 거북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좀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회당을 나와서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옛 고린도 도시의 유적지입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곳인데 정말 놀랍게도 저는 여기를 가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둥이 원형 통을 돌로 세운 기둥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뭐 시멘트로 이런 것을 만드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이 당시에 그냥 통으로 된 이 대리석을 깎아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까 정말 아주 불가사의한 일인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명이 엄청나게 앞서 있는 그런 도시였다. 그만큼 잘 살았다는 얘기죠. 왜 노예들이 많으니까 이게 가능했겠지요. 교회의 대부분의 주역 초기에는 주로 노예들이었고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중류층, 상류층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서 시는 바울이 문제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일방적으로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게 뭔가 질문할 사항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쌍방교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특정 교회 이름을 명칭을 언급하는 것은 그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또는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또 조언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서신을 쓰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럼 고린도서는 왜 기록을 했을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록을 했겠지요. 어떤 문제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에 온 글로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1장 11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 싸움, 파벌 싸움이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1장 12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눠져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교인들 간의 의견이 대립되면은 서로 앉아서 토론하든지 기도하든지 뭐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데 이 사람들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법정에 고소를 해버리네요. 교회 내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간다? 이거는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요즘 종종 한국의 교회나 또는 해외 이민 한인 교회들이 교회 내 문제가 생기면은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성적 방종, 타락에 성행했고 또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 그리스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수의 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게 옳을까, 먹지 않는 것이 옳을까, 이거를 좀 서로 분쟁했습니다. 여섯 번째, 술에 취하는 경우 애찬하는데 이 당시 애찬은 성만찬이 아닌 애찬입니다.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공동 식사할 때 이때 술을 너무 과하게 마셔서 술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람이 술을 취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있겠다는 얘기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에서 복장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회당에 들어갈 때 남성들은 머리에다가 두건을 씁니다. 뭔가를 쓰지요. 근데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신전에 들어갈 때는 이걸 벗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인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이 둘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이 옳으냐, 벗는 것이 옳으냐, 이것 갖고 싸우는 겁니다. 자, 교회 내에 들어올 때는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이 옳을까요? 쓰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여성들이 이 성당 안에 들어가서 미사를 할 때는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예, 그거는 천주교의 전통인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바울의 이런 입장을 따르고 있는 거지요. 여덟 번째, 교회 안에 종교적인 흥분과 광신주의가 성행합니다. 특히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로 방언의 최고의 은사일까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줍니다. 또 하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이 없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 답을 주겠지요. 근데 이제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뭔가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7장 1절에 따르면 바울에게 답해 주기를 바라는 질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독신입니다. 독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상당히 독신자의 입장에서 답변을 주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을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질문하기 위해 보낸 편지는 스데바나와 부드나오와 아가이오가가 바울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의 집 사람들이 따로 방문해서 고린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발생한 몇 가지 추가 질문들을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로 쓰기도 했지만은 구두로 보고한 것도 있다. 그것은 첫 번째 남녀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의 의미는 한쪽에서는 신에게, 다른 신에게, 하나님 아니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그것은 불가하다. 다른 쪽에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뭐가 괜찮다. 양쪽이 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 타당한 이유, 먹지 말아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말하는데 이거 갖고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의 덕을 세워라. 이 답을 주는 거지요. 세 번째,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한 문제. 이들이 은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 연보에 대한 문제. 고린도 교회가 교회에서 바울이 연보를, 헌금을 모금합니다. 뭐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 보내주려고. 근데 바울이 예로 뭘 하냐면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좀 해라.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리미리 연보를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너희도 좀 그렇게 해라. 이 말이지요. 고린도 전서의 주요 내용은 교인 내의 분열, 성적인 죄악, 또 세상 법정에서 소송, 모든 것이 가하다는 주장, 우상 숭배의 문제, 기독교 예배의 규정, 성령 은사, 은사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은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요 특징, 초대교회의 사정을 알게 하는 귀중한 자료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지혜를 교육해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목회적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표준과 그리스도 안에 게시된 표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똑같은 도덕적인 레벨이라도, 똑같은 도덕적인 관계이라도 교회 밖의 도덕의 수준하고 교회 안의 도덕의 수준은 같아서는 안 된다.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권위가 있고 지혜롭다고 간주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되는데, 그리스도에 의해 설명된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해 볼 때 약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한다. 즉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전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1장 27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선 이게 지혜롭다 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롭지 못하고 이것이 강하다는 것이 사실은 약하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기준에서 보지 말라, 이런 얘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1장 28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합니다.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실을 현저하게 보여주는 실예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는 수단이다.
제가 그래서 정복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군대는 9년을 앞세운 이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거지요. 1장 18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너무나 바보 같은 것이 우리 편에서는 이게 바로 진정한 능력의 소산이다. 능력의 근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통치권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통치권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한국의 이 국가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통치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 말 아니고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그 어떤 통치권 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다른 종교의 제의에 참여하거나 세속적인 관습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따라 살 수 있냐? 절대 그건 불가하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살고 있다. 7장 22절, 23절 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자유인이고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자유롭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16장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리 하문이라고 말하고요. 16장 19절에 아시아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은 어쩌면 고린도전서는 소아시아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소아시아 어디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에베소에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에베소에 2번을 방문하는데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후에 잠시 방문합니다. 18장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또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에 3년을 더 거주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 어대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이때가 AD 54에서 55년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아마도 에베소에서 AD 54에서 55년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